우리 에스더서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책이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맨 마지막으로 정경으로 채택이 된 그런 책입니다. 재미있는 어떤 한편의 아주 완벽한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만약에 제목을 붙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물론 오늘 기도 25번째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를 붙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라면 기도의 힘 중에서 반전, 역전 그런 단어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뭐 몇 장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또 일을 하시는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상 설교라는 게 그렇고 여러분의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옛날 얘기를 우리가 듣자고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성이고 지금 오늘 나에게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이 성경에 기가 막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역사가 되길 바라고 우리 인생에도 한 번쯤 반전, 역전 이런 단어를 쓰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에스더서 4장 폈으니까요. 그냥 한번 1장서부터 슬슬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이 일은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래. 인도로부터 구스는 어디냐?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까지 127 지방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방이 아니라 전 세계를 127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모르드게라든가 에스더는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그래요? 자,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약 300년 전에 망했죠. 망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끌려가요.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러니까 끌려간 지역이 지금이 어디냐? 지금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란이 원래가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인데 이란이라고 나라 이름 바꾼 지가 몇 년 안 돼요. 페르시아로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이쪽, 시리아, 이쪽 다죠. 그 무대가 이제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라크에 있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뻗어진 지역을 우리가 중동 지역이라고도 말하고 근동 지역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주 무대가 어디냐?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BC 한 722년에 망하고 아스루, 우리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에서는 아시리아 그래요.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에 쭉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주인이 바뀌어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냐? 바벨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이 들어왔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그래요.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랬는데 바벨론이 또 누구한테 망하느냐? 메대, 바사 이러죠. 원래 이제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메디아라는 나라예요. 했는데 이 나라가 점점 힘을 잃고 바사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페르시아입니다. 영어로 페르시아. 이 나라가 생겨요. 그러더니 점점 하더니 메대를 점령해서 메대 바사 이렇게 돼요. 했더니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무대냐?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사람은 이미 유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도 그곳의 이름이고 에스더도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예, 원래 유대인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하닷사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 그런 뜻을 가졌는데 무슨 이름을 가졌어요? 아름다운 별이라는 이름을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이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사울왕의 직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왕족으로서의 어떤 기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존심,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인데 약 BC 440년, 450년 그 사이에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가장 이제 왕성할 때였고, 그 다음에 보면 왕후가 와스디였고, 그런데 이 와스디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 왕에게 뭐 왕후가 됐으니 얼마큼 골라서 뭐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왕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와스디를 좀 자랑하려고 불렀어요. 근데 웬일 이 여자가 싫어, 나 오늘 안 갈래, 그러고 안 갔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17절에 가면 자, 만일 이 소문이 나면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막 급진전됩니다.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듣고 오라는데도 안 와? 이 말이 다 퍼지며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다 이렇게 건방지게 남편 말을 안 듣고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왕비를 패하소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은 참 우연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제 1장에서 그 왕비가 패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장에 가서 다시 왕비를 뽑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비를 다 뽑는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냐? 2장 5절에 갑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수산은 어디냐? 어디였어요? 아닥사스다 아에스로 왕이 여름 궁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그쵸? 요 다음 왕입니다. 요 다음 왕에 여름 궁전에서 술을 빚던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수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래. 근데 모르드게란 말을 굳이 해석을 하자면 바벨론의 신 이름이 말뚝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눈이 툭 튀어나오거든. 마르둑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에서 자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높이려고 허세죠, 허세. 원래 이제 허세를 떨어야지. 왜? 나 여기 이제 포로지만 그런데 나 뭐야? 왕손이야. 그게 이제 허세를 떨려고 이름을 갖다가 그런 거를 끌어다가 지은 이름이 이제 모르드게고 약간 허세가 있는 것 같아. 자기 조카예요. 얘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다 이제 죽었고 그런 조카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별 에스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나옵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그래요. 기스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가 이제 기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이는 누굽니까? 베냐민 족장이었는데 이름 생각 안 나시나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죄를 뿌렸던 그 족장 이름이 시므이죠.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반발심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스타일의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있었는데 딱 이제 보고 야, 처녀를 뽑는 된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좀 이쁘게 생겼으니까 별이라 그러고 아름다운 나무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이게 이제 유다인이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소수고 이제 숫자가 적어.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왕비 뽑으려면 외갓집이 친정이 좀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게 말하자면 유다인이라 그러면은 소수고 그다음에 왠지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아요. 유다인들은 왜 그러냐면 경제 동물, 그러니까 경제에 막 너무 이제 그러니까 돈이 많았었나 봐. 근데 이제 돈이 많은데 왜 돈을 많은데 미워해?
돈을 안 쓰니까. 혹시 옛날에 우리나라 LA에서 폭동 일어났죠. 근데 누가 타겟이었어요? 돈 많은 한국인들이 타겟이었어요. 그 가게들을 흑인들이 불살르면서 일어난 게 LA 폭동이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인이 깨달았죠. 유대인을 능가하도록 돈을 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밤잠 안 자고 24시간 영업하면서 돈 벌던 사람. 그런데 어떡하냐?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네이션 한다래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살아야 되는데 들어갔다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받았다가 이제 그 폭동을 겪고 난 이후에 한국 사람들도 우리도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자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워낙 부지런하고 워낙 이제 돈 버는데 이렇게 특별하니까 미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걸 이제 숨기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 네, 이제 궁녀가 됩니다. 궁녀가 아니라 왕비가 됩니다. 뭐 이제 뭐 그거는 뭐 보면 거기에 있는 또 이제 그 내시가 아주 에스더를 이뻐해갖고 왕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옷도 입히고 물품도 많이 주고 뭐 향수도 뭐 샤넬 5였지 왕이 좋아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뿌리게 해주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도와줘서 이렇게 됐어. 참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냥 아무 뭐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어머 운이 좋아 잘 됐네 이렇게 돼 우연이고 어머 행운이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모르드게가 뭐를 하냐 대궐 문 앞에 그냥 자기 이제 거기다 집어넣고 대궐 문 앞에 이제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또 들었는데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쏙닥거리는 얘기를 이거를 들어.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에스더에게 이걸 이제 하고 그래서 왕을 한번 그런 이제 위기에서 건져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왕. 그러니까 아말렉 왕 아깝게 후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 사람이 유다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역사가 깊습니다. 역사가. 뭐냐?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유일하게 전쟁에 나가서 이긴 전쟁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친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 어떡하냐? 아말렉 사람의 왕인 아각을 끌고 와요. 예.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하만이 누구의 직계냐? 바로 직계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어디서 만났어요? 외나무다리인데 그 외나무다리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그 패배했던 아말렉 아각왕의 후손 하만이고 지금 모르드게는 그 왕을 이겼던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무조건 유다인에 대한 철천지 원한이 이 하만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고 보자 했는데 또 듣자 하니까 유다인들이 돈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 저 돈을 뺏어야겠다. 내가 저 돈을 다 뺏어갖고 그 돈을 이 왕에게 갖다 바치면은 나는 2인자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까지도 내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은이 많다. 그러니까 좀 죽이자. 죽이고 그걸 다 뺏어서 내가 이제 왕에게 바치겠다. 그랬더니 이 왕이 술을 처먹었는지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라. 근데 지금 에스더가 유다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3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이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래.
예, 주면서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조서를 역조르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제의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래요. 근데 단 하루만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하루만 해라. 하루만 이제 도륙하고 죽이고 진멸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뺏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준비하라 이렇게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죠. 모르드게가 이제 드디어 이 일을 알게 됐죠. 이 일을 알게 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제 초상 나는 거죠. 초상. 장례를 치르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어.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들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이제 같이 부르짖고 울고 난리가 났고 베옷을 입고 제 누자가 무수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왕궁 앞에까지 와서 그러니까 에스더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고 이제 모르드게는 옷을 보내죠. 그 왜 베옷을 입고 난리냐 이제 했는데도 모르드게가 이제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말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제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이게 지금 이제 왕궁에서 이게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닥이라는 사람이 말을 전하고 있죠. 전하는데 모르드게가 그 하닥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대답할 때 회답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래.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즉 이겁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서 이거를 네가 막아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5년 됐어요. 결혼한 지 5년쯤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마음이 이제 많이 식은 거죠. 이 왕이. 그러니까 주변에 얼마나 후궁이 많고 여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가 왕을 못 본 지가 한 달이 넘은 거예요. 30일이 지나도록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그러면 자, 첫 번째 내가 왕에게 나갈 수가 없다. 왜? 왕이 나를 불러야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 나가는데 근데 또 불렀을 때 안 나가도 안 돼. 누구같이 돼요? 와스티 전부인같이 되는 거예요. 불렀는데 안 나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불렀는데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찾아야 되는데 30일 동안 안 찾았는데 정이 떨어졌는데 이거 나를 부르겠는가. 이제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유다인들을 죽인다는데 내가 금식을 하고 왕에게 가서 유다인을 구해주셔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유다인인 게 밝혀지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 유다인이라는 걸 속이고 왕비가 됐다고.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요. 위험한 거죠. 엄청 위험한 거예요. 왜?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특히 하만에게 제2인자인 하만에게 내가 유다인이라는 게 들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당장 제2인자에 의해서 나는 여기서 끝장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가겠는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갈 수 없다는 거를 말해요. 자, 내가 왕궁에서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야지 나마저 유다인에게 되고 나마저 이제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나마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모르드게의 답이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13절 14절입니다. 너만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일 이때 네가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도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누구를 동원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예.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스토리들, 이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네가 고아로 자랐고 내 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네가 왕의 눈에 맞아서 그 다음에 그런 또 내시가 도와줘서 네가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이 오늘날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건지 누가 알겠는가. 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제 이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알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내가 금식하라는 게 뭐 그냥 밥 굶고 누워있으라. 그게 아니죠. 금식기도죠. 금식기도를 하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예. 그리고 결국 나갑니다. 3일을 굶었고요. 금식하고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5장에 보면은 왕후가 나갑니다. 그 누군가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있잖아요. 조윤규 목사님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래. 여자가 한 3일 굶으면 더 이쁜 기라. 이쁜 기라. 살이 빠져갖고 연약해 보여서 더 이뻤을 기라.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더 이뻤을 거다 그래요. 나갑니다. 나갔더니 너무나도 천만다행히 왕이 금규를 내밀어요. 이거는 뭐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 참 오늘 이쁘다. 너 잘 왔다. 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참 이 남자들은 참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아니 어떻게 얻은 건데 나라의 절반이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이렇게 굶고 나한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왔다면 너는 분명히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쁜 김에 기분 좋은 김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반전이 된 거죠.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 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제2인자는 하만을 데리고 내 잔치에 오소서라고 일단은 초청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결론은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안 죽이게 되죠. 에스더의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정말 어떤 위기를 만나요.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데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에 누구나 한 번쯤은 위기가 온다. 근데 결국은요, 그 위기를 어떻게
어떻게 관리했었는가에 대한 그 능력으로 결국 인생은 승패가 좌우가 된다고 봐요. 아무도 인생에 위기가 없다. 위기를 만나지 않는다는 사람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어떤 누구든지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수가 있죠. 근데 그 위기를 과연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게 뭐예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류 역사에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자연으로부터도 많은 위기들을 겪으면서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가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죠. 나는 어떤 때 보면 이런 생각해요. 자, 에스키모인들이에요. 거기 그냥 늘 1년 12달 얼음 속에서 살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에스키모 사람들이 그린란드라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프리카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족이 사라지지 않고 어쨌거나 그걸 대처해가면서 살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뭔가 그런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다 나는 있다고 봐요. 자, 눈 좀 뜨세요. 눈 좀 떠. 자, 눈 좀 뜨시라고 설교하는데 날은 덥고 피곤하지만 눈 좀 뜨고 좀 설교를 들으세요. 그냥 뒤로 넘어가. 자, 마이클 잭슨이 장갑을 껴요. 장갑을 꼈어요. 그게 뭐 대단합니다. 번쩍번쩍하는 이만한 장갑을 끼고 춤을 추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막 장갑을 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마이클 잭슨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얘 오른손에다가 장갑을 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춤을 춰요. 자, 근데 어느 날 또 마이클 잭슨이 중절모를 또 쓰고 나왔어요. 아시죠? 중절모를 쓰고 춤을 추는 거 미끄러지듯이 춤을 춥니다. 한번 춰봐요. 그 신발이 특수 신발이래요. 그러니까 특수 제작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게끔 제작이 된 신발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주고 이제 어떻게 해요? 중절모가 있었으면 좋겠네. 딱 이렇게 딱 쓰고 이러면서 춤을 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 따라하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비를 참 좋아해. 근데 그 가수 비가 그걸 추고 막 그 마이클 잭슨을 따라서 하고 마이클 잭슨 또 공연할 때 저도 같이. 근데 정확히 얘기할까요? 마이클 잭슨이 왜 갑자기 이 손에다가 번쩍번쩍하는 장갑을 꼈는 줄 아세요? 오른손에 손이 하얗게 바뀌는 백반증이 왔어요. 백반증. 그러니까 백남이라는 피부병이 온 거예요. 원래가 흑인이잖아. 흑인인데 백반증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룩얼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를 가려야 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번쩍번쩍하는 쇠붙이를 붙인 장갑을 만들어서 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거예요. 중절모 왜 썼는지 아세요? 왜 썼는지 아세요?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머리에 정수리에 화상을 입어서 이만큼이 탈모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번쩍번쩍하는 중절모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대스타에게 나타난 질병이고요. 이거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위기예요. 외모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자기에게 하나의 트렌드 마크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뭡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자기에게 온,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인생의 엄청난 위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독특성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 그거 왜 썼는지, 왜 끼는지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밝혀졌는지 아세요? 마이클 잭슨이 죽었고요. 마이클 잭슨을 기념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누가 마이클 잭슨을 역을 맡았냐? 그 조카예요. 조카가 맡았어요.
근데 그 조카는 손도 백반증이 아니고 머리에 탈모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클 잭슨의 대역이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표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삼촌은 그래서 장갑을 꼈었고 그래서 중절모를 썼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나는 너무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거를 또 하나의 어떤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로 만들어서 너무나도 만일 근데 그 사람이 손에 백반증이 없었다면, 머리에 그런 화상으로 인한 탈모가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 부족함이, 그 약점이 그에게 오히려 큰 어떤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말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젠슨왕이 얘기해요. 사람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실패에 적응할 수 있고 그 실패를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는가. 그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편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좋게 잘 살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유약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를 여러분 어떤 때는 강한 훈련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만나?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만나?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돼. 항상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이래서 안 됐고 내가 이래서 안 돼.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돼. 뭐 안 돼. 자, 공부를 못 하더래요, 아이가. 너무 못 하더래요. 근데 공부를 자꾸 시켰더니 어떻게 되냐? 머리에서 뽀록지가 나더래요. 열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얘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딸이 머리에 뽀록지가 날 만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랬대. 실컷 놀아라 그랬대요. 실컷 놀아. 그러니까 한참 놀더래. 놀더니 나중에 그러더래. 나 수영장에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수영장에 가서 놀았대.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나 수영 계속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계속할래? 네 마음대로 해라.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됐냐? 수영 선수가 됐어. 인천시에 대표하는 청소년 수영 선수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지 뭐를 만들려고 어떻게 하려고 근데 결국 그게 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맞아요.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가 다 인생에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자, 어떻게 하겠냐는 거.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겠는가. 막막하죠? 아무런 여러분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나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위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만약에 못 이기면 나는 끝이야.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위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게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재정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물러설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나는 뭐 여기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오늘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자, 혹시 알겠는가?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왕비가 됐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뭐를 봐요?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계셨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챕니다. 이 일은 이미 너를 왕비로 만들고 와스티가 왕비에서 쫓겨나는 너무나 우연인 거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수산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유다이냐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함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문을 보고 역사를 봐요. 보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보자. 그걸 훈련받자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정치적인 평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를 보면서 우리 그래요. 그런 객관적인 통찰력도 필요해요. 근데 가끔은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뭘 하시려고 할까? 왜 그러실까? 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 아닐까? 이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캐치하고 눈치를 조금 챌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센스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내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나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성경을 봅시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셔도 좋고요. 글자 띄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진퇴양난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극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는 늘 얘기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기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오늘 자, 이사야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요, 이 글을 썼을 때는 포로로 끌려가기 70년 전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갈 거 압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어떻게 노여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제국이 어떻게 너희를 놓을 것인가?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토인비라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바벨론이 망한 이유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어디서 찾아냈어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빼앗긴 금, 성전에 있는 모든 기후까지 다 갖고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언해놨어요. 나중에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맞다. 거절하지 마라. 왜 얘기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에스더서 1장부터 얘기합니다. 우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와스티가 그런 일이 저 왕이 그런 일이 그게 여기 유다인에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모르드게와 고아 소녀 에스더와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고아가 왕비가 되고 와스티가 왕비에서 폐위가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한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요? 인생의 위기입니다. 몰살의 위기입니다. 다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이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무슨 방법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 거냐는 거예요.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인들과. 그런데 에스더가 돼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을 굶겠다. 3일을 내가 굶겠다. 밥을 먹지 않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 물이 끓습니다.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어요. 근데 물이 99도까지 끓습니까? 안 끓어요. 99도까지 물방울 안 올라와요. 가만히 있어요. 데워지고 있어요. 근데 1도 차이예요. 1도 차이. 0도에서 99도까지 물이 끓여 올라왔다고요. 끓어왔다. 근데 끓어? 안 끓어요. 수증기가 안 나와요. 100도가 돼. 1도 차이로 어떻게 되냐? 그게 수증기로 변해요. 여러분, 나는 이런 것 같아. 인생이라는 게. 우리 그 1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의지해. 아유, 하나님,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에 많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단 그 1도가 모자라서, 1도가 모자라서 못 끓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안타까운데 누가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고 다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레위 지파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400년을 지켜낸 자가 있다고요. 근데 그의 자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준비를 다 하고 계셨어요. 몇 명이 됐을 때? 200만 명이 됐을 때.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인구 숫자를 채우고 난 다음에 준비해 놓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나오는 동안 끊임없이 절망했어요. 끊임없이 대적을 만났어요. 끊임없이. 바로입니다. 바로하고 10번 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홍해바다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광야 통과해야 돼요. 그 위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작전 짜고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절망하고 울고 원망하고 싸움박질할 때가 아니라니까.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으면 사람을 찾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구를 찾으면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남편이 아니고 와이프가 아니에요. 사업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누가 아니라고.
다 막는다고요. 다 막아놓는다고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가 건너게 할 거야. 내가 살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그래서 너는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찾고 누구를 찾아? 어디 가서 찾아? 찾기는 찾지. 근데 99도야. 99도에서 끝나요. 100도로 올리지를 못해. 왜 못 올릴까? 왜 못 올릴까? 인생의 위기가 산처럼 쌓였어요. 그런데 내가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산에 가로막혀 있어요. 한 번쯤은 이거를 뚫고 내가 동굴을 파듯이 파고 내가 뚫고 나가야 돼요. 터널을 파세요. 터널을 파는 거예요. 나 동굴에 갇힌 자예요. 끝없는 동굴에 갇혀서 팔. 터널을 파시라고. 터널을. 파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 길이 나온다는 거. 하다가 말아요. 여기까지 하고 말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요. 100도로 한 번만 올려보려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애를 써보세요. 내가 3일을 금식하겠나이다. 왕비가 음식을 안 먹고 굶어 죽기 전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일이래요. 그 당시의 법에.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건지셔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자,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쓴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해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하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자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는데 방방대고 벙벙대고 싸움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면 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침몰치 못하게, 나를 불살르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하만이 죽인다는데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끝까지 읽어보세요. 나중에 결국은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놓은 장대에 본인이 매달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반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재물 너네가 다 가져. 그래서 그날 밤에 뭘 하느냐? 불임절이라는 걸 지내요. 무슨 뜻이에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절기로 만들어서 지켜요. 3일 금식 들어간 자가 언제냐? 다 죽인다 해서 3일 금식 들어갈 때는 6월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살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거를 축제일로 만들어서 지키는 거를 불임절이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 제비 뽑았다. 제비 뽑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비 뽑았다. 우리를 지켜주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위기가 왔을 때 주저앉아 있는 자 되지 마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큼 하느냐면요, 의례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합니까? 내 생명 내어놓았사오니 차라리 죽이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100도씨의 기도를 해야 물이 끓듯이 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맨날 99도에서 멈춰버리고 거기서 끝이 나니까 한 번 치고 나가는, 한 번 뒤집어지는, 한 번 반전하는 거를 경험을 못하고 맨날 기도하지. 나 이거 하고 빨리 나가야지. 이거 하고 뭐하러 가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려도요, 자기가 딱 제한을 시켜놓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부르짖어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게요. 이거 안 되면 죽어요. 이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이 멀쩡하게 똑바르게 정신 차리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미친 것 같고 이상하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가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느 기도에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확히 아십시오.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는 갈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그냥 나는 그걸 기도라고 얘기 안 해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으라. 내가 물이 끓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안 죽어요. 다 살아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찾아줄게요. 자, 예수의 탄생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요,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이스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살려요? 우리 하나님이 살려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한번 봅시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네. 이러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 눌려 삽니까? 왜 포로돼서 삽니까? 왜 갇혀서 삽니까? 왜 죽음의 언저리에서 비실거리고 삽니까? 치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대에서 80년을 연구하고 결론을 냈어요. 인간이 행복할 조건. 세 가지입니다. 자율성. 자, 스스로 움직이세요. 스스로. 누가 하라 해서 하고 이래라 해서 이러고 오라 해서 오고 안 간다니까 눈을 켜서 가고 억지로 오고. 신앙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공동체예요. 함께 더불어서요. 전도서에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놓으면 추위려니와 둘이 놓으면 따뜻해 삼겹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막을 지나는데 낮에는 50도인데 밤에는 0도예요. 혼자 놓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둘이 누워야 돼요. 서로가 체온으로 안 얼어 죽도록. 근데 거기에 3명이야. 셋이야. 누가 계셔요? 네?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이웃과 손을 잡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해요. 삼겹줄이에요.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기도의 공동체 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독불장군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다가 짐승의 밥이 되는 거는 홀로 떠돌아다니는 거 사자가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요. 먹잇감에 눈이 멀어서 먹이 먹느냐고 옆에 사자가 오는 것도 몰라. 그 뒤에서 덮쳐요. 그 다음에는요. 병들었어요. 병들면 무리가 던지고 가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짐승들은 빨리 가야 살아요. 빨리 건너가야 돼요. 근데 병들어서 못 가. 그럼 어떡하냐? 두고 가요. 근데 끝까지 끌고 가는 동물이 있어요. 코끼리. 공동체가요. 그 코끼리를 죽을 때까지 안 떠나고 그 자리에 머문답니다. 왠지 아세요?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발길질을 하면 사자고 뭐고 뭐다. 힘이 있으니까 그 아픈 자를 놓고요. 안 가고 버텨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치료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는요. 갓 태어난 거 사자가 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무리 약한 짐승일지라도 공동체가 돼서 같이 손을 모으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나와 함께 기도를 할 진정한 동역자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유능함이에요. 유능함. 모든 일에 유능한 거. 좋은 거죠. 유능해야죠. 행복하죠. 뭐든지 못해서 쿠살이 맞느니. 오늘은 이제 우리 안치정 안수집사님께서 닭도리탕을 하셨답니다. 네. 남자 셰프가 드디어 나타나셔서 이제, 닭도리탕을 하셨는데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나를 여선교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회장까지 되는데 회장은 안 돼요. 그래. 나는 무슨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능해요. 뭔가를 내가 할 수 있어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한 걸 보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손을 잡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멤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잘 알다시피 결론은 어떻게 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만은 죽어요. 모르드게가 그 제2인자가 됩니다. 그 재산 다 모르드게가 갖고 유다 사람들이 대승리를 하게 되고 위상이 높아졌어요. 역전이고 반전입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반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셨고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기도로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유능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관계성을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억지로 시켜서 하지 말고 자율적인 신앙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여러분이 오늘 다시 확인하세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확인만 하시고 사용하는 매뉴얼만 받으셔서 사용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매뉴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면 수요일날 성경 공부 나와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배운 대로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매뉴얼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사역하는가에 대해서 알았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오늘 우리 김강식 성도님은 한번 악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도 안 일어났습니다. 네, 사라졌습니다. 월요일날 밤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을 듯한 고통 겪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아들을 사랑하고 기도했고 심지어 제주도에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우리 박청자 권사님이 김강식 아들을 붙잡고 안수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안치정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었더라고요. 이런 기도, 이런 사랑, 이런 공동체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통증을 똑같이 느끼게 하면서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아팠구나. 10분만 더 가면 내가 119 부르려고 했어. 119 부를 말이 안 나와서 못 불러요.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아팠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치료하셨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거는 내가 뭐가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0분쯤 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김강식? 근데 김강식? 치료받았네? 치료받은 거야? 하나님 치료하신 거야? 이거 끝난 거야? 근데 차마 못 물어봤어. 그래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물어봤어. 혹시 했냐? 그랬더니 어제 오늘 없습니다. 아까도 또 물어봤어. 혹시 다 같이 다시는 그 고통이 안 오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느껴본 그 고통은 2번 다시 겪어야 되는 고통은 아니에요. 못 살 만큼 힘들고 아픈 고통이었어요. 그걸 아파하고 함께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런 기도의 기적이 늘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역전이고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관리하셔서